자, 지금 제가 사무엘상 2장 3절을 다시 하면,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마라 하고 언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무엘상 2장 3절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지식의 하나님은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분이 알아듣는다. 그죠? 그 다음에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행동을 주님은 행동으로 보시지만은 그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은 뭐다? 바로 언어다.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의 근원은 뭐다? 언어다, 언어. 그래서 언어가 행동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 언어가 행동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언어가 행동이다. 이걸 아셔야 돼. 사무엘상 2장 3절을 볼 때 언어가 행동이다. 이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말을 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부요가 임할지어다. 행복이 임할지어다. 행복의 용서가 될지어다. 축복의 용서가 될지어다. 내 사역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명령을 만왕의 왕의 이름 예수 이름의 건세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는 뭐가 움직인다. 민수기 14장 28절 바로 내 언어가 누구를 행동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드신다. 민수기 14장 28절. 두 번째로 내 언어의 행동이 누구를 행동하게 만든다. 천군 천사 군대를 움직이게 만든다. 행동하게 만든다. 열왕기하 6장에 그죠? 열왕기하 6장에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선포하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순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포위해버렸잖아. 행동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악한 군대가 반응한다.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그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가나안의 군대가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억압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나를 억압했던 귀신들, 나를 결박했던 채무의 영들, 가나안의 군대들이 떠나감으로써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실제적인 것이 움직여 온다. 실제적인 바다의 풍부가 내게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바다의 풍부가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내 손에 딱 잡혀요. 열방의 경제가 내게 올지어다. 만왕의 왕인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는 열방 경제가 내게 올지어다. 일본 엔화 경제가 내게 올지어다. 중국 경제가 내게 올지어다. 미국 달러 경제가 내게 올지어다. 중국 위안화 경제가 내게 올지어다. 일본 엔화 경제가 내게 올지어다. 세계 10대 강대국의 10대 화폐가 빛의 속도로 나에게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 어느 날 손에 달러가 와 있어. 실제로 여러분 손에 엔화가 와 있어. 실제로 여러분 손에 위안화가 와 있어. 실제 여러분 손에 유로화가 와 있어. 유럽의 돈이 와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한 그 실제가 실제로 여러분 손에 온다는 거예요. 행동해서 온다는 거예요. 돈이 날개를 달고 날라와가지고 행동을 해가지고 손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4차원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4차원 행동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육의 언어를 말하면 안 된다. 육의 언어를 말하면 여러분은 손해를 본다. 혼의 언어를 말해도 손해를 본다. 육의 언어와 혼의 언어를 말하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예? 육의 언어나 혼의 언어를 말을 하면은 마귀가 행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가지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파괴하려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박살나고 떠나가려면 여러분의 언어가 무슨 언어? 하나님의 언어, 영의 언어,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언어, 그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여러분의 미래가 기적적인
축복의 실상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4절 용사들이 하는 것 겪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르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그름등 위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며 또 그들의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지요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것들을 치리로다. 주께서 땅의 것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K 보세요. K하고 이제 지금 7절 주께서는 8절 이렇게 씁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그름등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광의 왕자를 상속하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5절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일곱을 낳았고 5절 그래서 H 10편 113편이구나. 자, 우리 10편 113편 보겠습니다. 10편 저자가 요 한나의 기도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10편 저자가 한나의 기도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10편 113편을 썼습니다. 어디에? 사무엘상 2장 5절과 8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10편 113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 10편 113편의 핵심은 뭡니까? 10편 113편의 핵심. 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9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첫 번째로 1절 3절 제가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 10편 113편을 9절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제 자 1절로 이제 3절 1절 3절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이제 4절 모든 민족들보다 주님은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5절부터 9절까지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을 살피시는 바로 긍휼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아기를 낳게 만들어서 기쁨을 주신다.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두 가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한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의 사건을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3편 1절로 3절 보세요. 주를 찬양하라, 주의 종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해라.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태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해야 돼요. 물질의 태가 열리지 않아서 가난하고, 실제적인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죠? 물질의 태가 열리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 주의 종이 되는데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태가 열리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첫 번째 주의 존재를 찬양하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해라. 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가 크로노스 시간, 인간의 시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플러스 영원토록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재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죽고 나서 카이로스 시간,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시간을 투자해라, 시간을. 찬양을 그냥 뭐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집중 투자하라고. 찬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시간을 투자하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공간을 주님을 찬양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공간을 화장실에서도 찬양하고, 그죠? 안방에서도 찬양하고, 침실방에서도 찬양하고, 거실에서도 찬양하고, 저쪽에 베란다 2개 찬양하고, 또 입구에도 찬양하고, 문에 띵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찬양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찬양하고, 모든 공간을 찬양으로 채워드려야 된다. 이게 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뭡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 것은 높은 곳에 거하시는데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였죠. 마태복음 1장을 적용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였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타고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통치자들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세우신다. 7절로 8절은 빈손을 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대통령하고 친구 되게 만들고 전 세계 장관들하고 0.1% 되는 인맥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고, 9절에서는 수태하지 못한 여자를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죠?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어머니,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는 그냥 여자였어요. 그냥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 아기의 어머니가 되는 거라.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되게 하신, 여러분의 자녀의 태를 열어주신 어머니가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의 태를 열어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려면 물질의 태가 열려셔야 된다.